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입니다. 구약성경 1227페이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양이 좀 많기 때문에 빨리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리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게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니라. 아멘. 이번 주에 제가 필리핀 가 있으면서 카톡을 이렇게 보니까 다른 어느 때보다도 톡방이 좀 활성화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막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막 이렇게 하고. 고맙지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죠. 누구한테 누가 선물을 해주고 그러면 참 고맙잖아요. 누가 뭐 밥을 한 끼 대접을 해준다. 참 감사하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필리핀 가 있으면서 우리나라 제주도나 다름없는 팔라완에서부터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너무 미안하니까 멀리서 왔는데 내가 산다고 그래도 아니라고 자기가 밥 산다고 막 밥값 내고 막 이럽대다 그러니까 괜히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날 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당신이 팔라완에서 오는 비행기 왕복 비행기값, 내가 왕복 다니는 비행기값, 숙소 이 정도는 내가 내야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냈어요. 돈이 엄청 들어갔어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그 신학교에 안에 사모님이 계시는데 자기 거기 신학교 갔다가 뭐 식사 거기서 간단히 한 끼 먹고 나간다 그래서 가봤어. 근데 사모님이 물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밥을 해주는데 시장이 너무 멀고 우리 양평 같은 데 가는 길은요 아주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비포장도로를 얼마를 들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걸어서는 나오지도 못해. 근데 거기서 사모님이 거기서 막 물청소를 하고 이거 시장을 안 봐주고 일주일 동안 와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그래가지고 떡국을 한 그릇 끓여줍니다. 떡국을 맛있게 이제 김치도 담았다 하고 먹었는데 이렇게 사모님의 손이나 다리나 얼굴을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고생을 거기 시골에서 고생을 엄청나게 하는 얼굴이야. 그래서 또 사모님 필요한 거 뭐 사라고 주머니
내가 쓰려고 한전해놨던 것도 주고 뭐 하다 보니까 가이드 쓴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 버렸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고 대우를 해주면 고마우니까 나도 뭔가 보답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감사하고 그러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고마운 인사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죽었던 나를 살려주거나 망했던 나를 살려주면 얼마나 더 고맙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평생 감사하죠. 그 은혜에 어떻게든지 보답을 하고 싶지요.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조금씩 스며 나왔는데 요게 일천척 청량하고 일천척 청량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내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룰 정도로 물이 차고 넘쳤다.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가는 길목마다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죽었던 바다나 강이 살아나서 물고기가 살고,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살든지 그물을 쳐서 잡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되고, 그 물이 흘러가는 강 좌우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가 살아나서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히고, 사철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가 맺히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로 쓸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어졌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돼버렸다. 다 살아나고 소생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렸는데 짐벌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했다. 당시에 그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하고 우기가 되면, 우리나라의 장마철 같은 때가 되면 비가 많이 내니까 그게 넘쳐서 했는데, 이제 비가 좀 그치고 잦아들면 물이 원래 흐르던 강가에 계속 있는 곳은 고기들이 살고 나무도 사는데, 그렇지 않는 너무 웅덩이나 이런 데는 해가 나면은 물이 마르고, 그 물이 마르면 소금만 남아가지고, 바다의 짠물에 소금만 남아서 결국은 살아나지 못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교훈으로 생각한다면, 성전에서 솟아나는 스며나는 물들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교회 생활을 그래서 잘 하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져서, 그렇죠? 일천적 청량하니까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헤엄칠 그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잘 자라서 가는 곳마다 축복을 받고 은혜가 넘쳐서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가는 데마다 복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삶, 그렇죠? 말씀을 잃어버린 삶, 이런 삶은 짐벌과 갯벌처럼 회복되어지지가 않는다. 그 내용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게 짧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에 보면 생명의 물이 나왔는데, 그 생명의 물의 출처는 성전이었어요. 성전.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리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 물이 동쪽에서 흐르고 오르는데, 2절에 보면
2절 후반절에 보면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어쨌든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출처는 성전이었어요. 성전.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들, 성전에 나와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성전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는 그곳에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이 성전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나 그랬는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해요. 다른 데 가면 길이 없어요. 예수만이 길이에요. 예수만. 자, 두 번째 물이 점점 많아졌잖아요. 물이 많아졌어요. 이건 많아진다는 것은 충만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3절, 4절, 5절에 보면 일천척을 측량한 후에 나를 데리고 가서 물을 깊이를 재니까 발목에 찼고,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일천척을 측량하고 무릎에도 차고 허리에도 차고 결국은 강에 헤엄칠 수밖에 없는 넘치는 강물이 됐다. 이 말은 우리 믿음이 성장 자라야 된다. 이 말. 교회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만났는데 뭐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뭐 몇 년이 지나도 자라지가 않고 똑같은 초등학생 믿음에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전에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람들이 날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 같다고, 내 행동을 보고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 같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성숙한 신앙인데 성화의 단계에 도달한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전에서 물이 발원하여서 흐르고 해서 그 물이 강물을 이루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듣기는 듣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믿음이 성장이 성숙해서 헤엄칠 물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요, 그 물이 가득하여서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지면
일반인들이 감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의 정도에 다다라야 된다 이 말이죠. 세상 기준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은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목마른 사람처럼 갈증이 느끼고 삶의 의욕이 없습니까?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른다 그러면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만 잘 몰라. 그래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본문 말씀에 성전에서 나온 물이 강물을 이루어서 당시에 죽어버렸던 강이나 고기나 나무를 번성시켜서 풍성하게 했던 거다고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를 아무리 다니지만 이 말씀의 원리가 적용되지 못하면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내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고 행복하는 거죠. 돈이 없어도 내가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서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자, 물이 공급되어진 곳에, 세 번째, 물이 공급되어진 곳에는 생명의 회복이 나타났습니다. 응? 물이 공급되어진 곳. 우리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본문 9절을 읽습니다. 9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 예, 이 물이 흐르는 곳에 모든 생물이 살고 모든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났다 그랬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흐르고 흘러서 강을 이루고 그 강을 이루는 물들이 거쳐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온교회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할 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온교회로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삶에 살아가는데 나도 신음소리를 내며 살고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도 소망을 줄 수가 없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수련회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더 많이 잘 알아보고 내가 살기 위해서 수련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수련회에 참석하셔서 예수님을 더 많이 만나시고 더 많이 알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오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논을 사서 바빠서 못하고, 나는 결혼식에 와서 바빠서 못 가고, 나는 소를 사서 바빠서 못 간다고 안 왔어요. 예수님은 길거리에 가서 다른 사람들 데려다 채우라고 그랬어요.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가 오고 싶다고 오고 오기 싫다고 안 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필리핀을 가서 이렇게 쭉 보고 10여 년을 거기 다니면서 저는 심부름만 했어요. 그렇죠? 심부름만. 뒷바라지하고 그저 좋은 거 갖다가
선교할 수 있도록 깃발을 쥐고 다녔어요. 10년이 지나고 우리 센터가 이제 10년이 다 됐기 때문에 땅 주인에게 돌려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끝났죠. 새로운 선교를 전략을 세워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일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센터도 우리가 다이렉트로 직접 운영할 수 있게 하시고 선교지 세운 교회도 우리가 직접 다이렉트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교통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병훈 집사님하고 저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도 처음에는 일주일만 6월 24일 날 저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계획이 이리 틀어지고 저리 틀어지고 직장이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생각하고 열흘 생각했던 것이 3주를 머물게 됐어요. 저도 누구와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가이드 겸 안내를 할 분들을 만나고 이리 조정하고 저리 조정하고 했지만 이렇게 틀어지고 저렇게 틀어지고 결국은 생각지도 않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주도 거리에 있는 팔라완에 있는 선교사님이 와서 모든 것을 안내하면서 그런저런 중요한 일들을 이번에 다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11절에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10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 10절 본문 10절에서 11절 1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나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강가에 어부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을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일에 최선에 다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회복의 선교사로 세웠다. 저는 필리핀에서 오늘 귀국하면 어떤 말씀을 설교해야 될까?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어요. 우리 시온 교회는요, 큰 교회처럼 건물 하나가 대형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큰 대형 교회보다 더 큰 사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남의 교회, 시온 교회, 광주의 시온 수양관, 양평의 시온의 집, 성남의 시온의 집, 필리핀에 있는 시온 비전센터, 새 에덴 교회, 지금 몇 개가 됩니까? 몇 개가. 그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러 여기저기 다니면서요, 어떤 큰 대형 교회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회복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말씀 안에서 충만하게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져서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육신이 살아날 때 내가 가는 곳에 나도 살고 수많은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07편 33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107편 33절. 시편 107편 33절. 시편 117편 33절. 34절, 35절, 3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마른 땅이 변하여 샘이 되게 하시고, 예, 마른 땅이 시편 107편 33절 이하 3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강이 변해서 광야가 됐다면 물이 말라서 아무것도 없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저주잖아요, 저주. 그래서 34절에 주민의 악으로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된다, 염전. 오늘 진벌과 갯벌이 소금 땅이 돼버린 것처럼 악한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샘이 변하여서 염전으로 바뀌어져, 못 살 것으로 바뀌어져 버린다. 이게 사람 살아야 될 곳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35절에는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고 마른 땅이 변해서 샘이 된다고 했어. 물이 말라서 없던 곳에 물이 나와서 샘이 되고 그곳이 새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6절에 줄인 자들을 살게 하사, 줄인 자들을 거기에 살게 하사 거주할 성읍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리 살아보려고 우리 나름대로 해봐도 염전이 되어버리면, 소금 땅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노력하면 수고가 헛되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마른 땅이 샘이 되어지고 우리가 거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성읍을 준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모든 것이 성전에서 발원했던 물이 흐르면서 헤엄칠 강물이 되었고, 그 강물이 지나가는 곳에 모두가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모두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벌과 갯벌은 소금 땅이 되어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사는 길은 예수 믿는 길뿐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를 더 많이 알고 더 가까이 가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 영혼을 살릴 수, 영이 살고 육신이 사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없고 믿음이 없는 생활, 그 생활은 소성하고 번성하지 못해서 오늘 진벌과 갯벌처럼 소금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그리고 완악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패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회복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하기에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정말로 진실한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삼고 그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기쁨과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이 충만해져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은혜가 충만해졌는가? 나는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는가?
내가 가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잘못된 것 같으면 용서를 빌고, 잘 될 것 같으면 앞으로 더 잘해서 우리 주변에는 짐벌과 갯벌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아주 행복한 그런 삶을 만들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